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깊이 잠들거나 딴청을 피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깨워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잠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1번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해서 인생 실패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어요.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라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음부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역사가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종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본문의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하던 그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참 좋은 습관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시간이 형식적이거나 틀에 박힌 그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 시간을 가진 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두운 밤길 수풀을 헤치고 그 새벽에 이슬 맞으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또 예수님은 저녁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갔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이 습관이 되었다면 우리도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 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주시고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전에 하던 대로, 즉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에요.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는 목숨 걸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진 종이에요. 기도 시간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 알지만은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일이 기도를 잡아먹는 겁니다. 육체가 피곤하다고 기도를 잡아먹는 겁니다. 해야 될 줄은 다 알죠.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일 뿐 내가 하는 일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내 육신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여러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생각, 감정, 우리의 의지,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 다 피곤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이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해야 될 줄 알지만은 그래 다음 번 해야지 차차 미루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는 것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그러나 엄청난 그런 실패가 오는 거예요. 큰 손해가 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다 하라고 합니다.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준비한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으면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자기가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밀가 부르듯 하고 요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기도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마귀가 기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전력을 끌어들이고 동력을 끌어들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5학년 이 동엽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요즘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도 아이와 함께 나와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새벽기도 나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겠지 보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무릎을 꿇고 흔들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래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고등학생들도 기도하러 옵니다. 고등학생들이 몇 명씩 기도하러 오는데 보면은 쟤들이 뭐 기도하다 조금 돌아가겠지. 근데 2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은. 제가 일어날 때까지 보면 애들이 몇 명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든 거기 와서 피곤해서 좀 졸더라도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이든지 정오든지 저녁이든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꾸준히 기도만 하면은 영적인 근육이 오르고 영적인 그런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한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밤낮,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고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밤과 낮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인간도 가부가 가서 워낙 조르고 울고 매달리니까 이 불의한 인간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침대 밑에 이렇게 방석을 놓고 거기에 침대에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오후에 또 3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서 또 우리 집사람하고 30분 동안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잠깐 눈을 씻고 일어나서 4시 한 45분에 무릎을 꿇고 8시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무용지물이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면 저도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깐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 잠깐 핸들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참 좋은 일기를 주셨네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직장 가서 일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일의 능률이 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게 해주세요. 좋은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누구나 할 수 있어. 대화하는 거니까 그냥 밥을 지으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청소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아요. 딱 그 시간, 내 청소하는 시간, 내가 밥을 짓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차를 운전해 가면서 내가 기도한다. 언제나 내 중심이 기도에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에서 고난 몸 그리고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고 서러운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죠.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 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정해놓으세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잠깐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저 어릴 때 말이에요, 우리 초가집이었는데 그게 비가 와서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게 주춧돌이 있는데 주춧돌 구멍이 파인 것을 보았어요. 어릴 때 제가 얼마나 그걸 보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떨어지는데 물방울에 이게 돌이 파이나, 물방울에 돌이 파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받아서 이 종이에 이렇게 초점을 모았는데 불이 확 붙는, 종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돋보기로 초점을 모아서 한 곳에 계속 그 광선이 비치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옛말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기도 응답해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처럼 이렇게 가기 전 이런 지붕이 아니고 옥상이에요.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물론 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때가 정오라 시장할 때라서 사람들이 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방에서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며 딸그락거리는 소리, 음식 냄새, 그리고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며 대화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잡음을 피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그런 자리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도 산에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 갔어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요. 주님과 집중하여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세도 르비딤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뭐하러 올라갔겠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지팡이 잡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는 전쟁판이지만은 위에 하나를 향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윗방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요. 더 사모하는 마음, 더 집중하는 이런 마음으로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그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산속에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베드로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니엘도 윗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혹시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놓고 경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경음악을 틀어놓고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내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기도가 들리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칙푹 칙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거슬리고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음악을 들어놓으면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들리니까 집중하고, 또 경음악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게 영성을 이렇게 돋아줍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엘리사가 검은고를 탈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음악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찬양이 싫은 경음악 이 틀어놓고 있으면 영성이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경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 기도, 내 기도가 방해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막 집회 때 기도하는데 앞에 사람이 하나님 1억을 주세요, 1억이 필요합니다, 1억을 주시라니까요. 우리가 뒤에 사람이 주지 마세요. 저 인간 아주 욕심이 많습니다. 주지 마세요. 둘 다 못된 사람들이죠. 하여튼 왜 남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변을 휘휘 둘러보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 하다가도 휘 둘러보고. 참 이상한 습관이에요. 왜 그렇게 뭐 남을 돌아보면서 안심이 안 되는가 봐.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 살펴보면서 감동하는가 봐요. 감시. 기도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국군이 풍전더미와 같을 때,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적을 다 멸하여 주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은 약속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왕이면은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평신도 때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에 들어가면은 내 기도 소리가 울려서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돼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방해받지 않는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계속 울리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아주 기도가 물 흐르듯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너 신학을 하라 그러는, 너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음성이 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말 더듬이가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기도굴을 만드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기도굴을 만들었어요. 이 기도굴이 많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은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상벨을 설치해 놨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면 비상벨을 울리면은 이게 다 예배당 안에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문 잠근 장치가 2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환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불도 다 들어오고 환기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공기 빼고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요. 기도도 우리랑 방석이 있고 방석에 앉아서 문을 잠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절대 누가 해칠 사람이 없습니다. 문을 두드릴 사람도 없고. 그게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많이 뿌려진 곳이고 그게 기도의 음성이 계속 실려서 그게 계속해서 기도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참 은혜로운 자리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진 종, 기도의 좋은 장소를 가진 종,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가졌고 기도의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야구장에서 기도가 되나요? 안 돼요. 식당에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깊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요. 극장에서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잘.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돼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 시간, 기도 장소를 가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황홀한 가운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며, 그래. 어떻게 하늘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쇠로 하늘을 열 수 있겠어요? 폭탄을 던진다고 하늘이 열리겠어요? 원자 폭탄을 토한다고 하늘이 열리겠어요? 인간들 70억이 고함을 지른다고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하늘에 어떻게 문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어떻게 하늘이 열립니까? 기도의 열쇠로 하늘을 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행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삼위께서 쭉 계시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쭉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대관식, 왕의 대관식으로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기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으면 3년 6개월 후에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비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잡으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늘이 열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엄청난 사건이 하늘이 열리면서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 1장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친히 목격했다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1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자기에게 계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 땅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열리지 않잖아요. 취업의 문도 열리지 않고, 사업 발전의 문도 열리지 않고, 진학의 문도 열리지 않고, 건강 회복의 문도 열리지 않고, 태의 문도 열리지 않고, 자식 결혼의 문도 열리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불통하고 문이 닫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면 다 열려요. 따라 하십시다. 하늘이 열리면 다 열린다. 다 열립니다. 왜냐하면 인간 역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일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이 모든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 개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우리 앞에 지상문들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지상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방송국에 보내오는 그 모든 그림과 영상이 우리 모니터와 텔레비전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듯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지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상에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데 4개에 매여서 땅에 드러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은 호르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장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래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개나 돼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건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가정한 것들이라고.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 먹으면 한 곳은 좋아지지만 한 곳은 나빠지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 없는 것, 지느러미 없는 것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한 곳은 좋아지지만 한 곳은 나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안 먹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난 먹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영상을 보여주셨는가 생각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시몬의 집에 당도하여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고넬료의 하인들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이달리아 대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와서 말을 들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밤에 유숙하고 그 다음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던 베드로를 통하여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 하여금 어심없이 따라가게 했던 겁니다. 만약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안 따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방인과 이방 문화를 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걸 알았다고 말이죠. 더군다나 로마의 고급 장교라면은 베드로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가 박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화가 그 당시 우상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런 비전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내 사위가 될 사람이 맞습니까?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과를 택하여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직장을 찾는데 하나님,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원종수 권사, 참 이분이 간증한 테이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 테이프가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는 거예요. 6.25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키워 자랐습니다. 호르몬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김칠래 권사님이 어린 종수를 깨워서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졸음이 왔지만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전에 와서 앉아서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였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다닐 때 정교에서 꼴찌 거의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책을 읽으면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이 되듯이 책을 읽으면 무슨 책이든지 전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다 만점을 받죠. 꼴찌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청와대 불려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금일봉도 받고 상장도 받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서 지금 미국의 미시건의 디트로이트의 암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새벽기도가 너무 쉬운데, 새벽기도가 얼마나 큰 복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한 김동환 목사님, 서울대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어머니 박삼순 전도사도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습니다. 이 두 분의 간증이 똑같아요. 어린 동안이를 키울 때 성경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데리고 와서 기도시켰습니다. 때로는 금식기도도 시키고, 그래서 철저히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성경 읽는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되고, 서울대학을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솔로몬 스쿨의 학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답이 뭐겠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럭저럭 그냥 세월만 보내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를 힘써 보세요. 한번 힘을 써보세요. 처음부터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그냥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기도 외에 어떻게 하늘과 연결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할 때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했을 때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젊고 반반한 사람 다 잡혀갑니다.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왕도 왕비도 신하들도 다 잡혀서 끌려가고 젊은이들을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목공, 석공들, 기능공들이 다 끌려갑니다. 젊은 여자들이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놀이객감으로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늙은이 병든 자들밖에 없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소는 불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베드로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